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도덕의 장희윤입니다. 오늘은 4단원 이상적인 삶에서 챕터 2죠.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1절 동서양의 이상적인 인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 그 동양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 그 다음에 서양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 상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4단원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4단원 중에서 이제 윤리와 사상하고도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셔야 되는 용어 아닌 용어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니까 상식선에서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점수를 따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 상은 어떤 것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은요, 그 다른 사람과의 이제 그 어떤 포용 정신, 관용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어떤 그 문제 상황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이상은 어떤 것인지, 인간적인 인간상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각 이제 그 종교별로 인간적인 어떤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상적인 인간상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적인 이상적인 인간, 자꾸 말이 꼬이죠. 이상적인 인간을 생각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의 제목이 동서양의 이상적 인간인데 이성적 인간으로 잘못 나왔네요. 여러분 좀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상적 인간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인간은 의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은 운명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을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인격 완성을 통해서 도덕적인 성품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타인과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좀 이상적인 인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동양에서 예로부터 이상적인 인간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유교, 또 이제 그 불교, 도가 이렇게 세 가지 중심으로 볼 텐데, 첫 번째, 유교 중심의 인간, 이상적인 인간.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 그 다음에 도가에서 말하는 이게 도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도가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도교, 불가, 유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정을 받아왔던 게 바로 도교, 유교, 불교 이렇게 되겠는데요. 유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요, 바로 군자라고 합니다. 군자. 이 군자 자체도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동양의 이상적인 인간상, 여기 이렇게 별표를 한 50개씩 쳐도 좋아요. 문제가 뒤에 이제 우리 핵심 기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나오는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유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자, 이게 뜻하는 게 뭐지? 군자, 보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봅니다. 유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요, 일단 학문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인간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 자체가 어질고 현실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도 굉장히 이상적인 인간이죠. 그 다음에 어려운데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때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는 사람, 요 사람을 우리가 군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도덕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남다른 면모를 갖춘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별표를 칠게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남다른 면모. 자, 이 군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이 네 번째 옳고 그름을 가린다. 우리가 뭘 가린다고 하죠? 시비를 가린다는 거죠. 옳고 그름. 근데 이 유교에서 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유교의 핵심 사상, 공자가 얘기했던 핵심 사상인 바로 인이죠. 인. 인은 사랑입니다. 인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서양의 이제 그 그리스도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다른데요.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자, 아가페적 사랑은 뭐냐면요. 원수가 내 왼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막 뒤집어 패나요? 아니죠. 오른쪽 뺨도 때려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적이고 남을 용서하고 이런 사랑인데요. 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는 저렇게 사람을 때린 건 나빠. 그 나쁜 것에 대해서는 좀 미워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미워하는. 그쵸? 이런 걸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요. 공자가 유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공자, 맹자죠. 분별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분별이 있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고요. 이 옳은 거는 당연히 좋아함이죠. 근데 이 그른 건요. 증오, 싫어해요. 그래서 옳은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른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바로 인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구했다. 분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요. 보살입니다. 보살.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용서하기 힘든 잘못을 했는데 그걸 용서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보살이야 보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보살의 정확한 의미는 1번처럼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수행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위에는 도를 구하고 밑에 있는 중생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수행자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보살이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자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갖춘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뭔가에 대해서 초월하고 남을 다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보살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도가의 이상적인 인간상은요. 선생님 죄송해요. 오타가 났네요. 성인을요. 지인으로 바꿀게요. 지인. 자, 지인이라고 합니다. 이 지인은요. 우리가 도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무슨 사상이죠? 무의자연 사상이죠. 욕심 없이 자연 그대로를 되게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사고를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는 사람,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어떤 통나무, 물의 원리,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엔 뭐냐면 내가 내 욕심을 차리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하게 되면 남하고 싸움이 없죠. 겸손하고 또 양보하고 남과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을 좀 추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교의 군자, 불교의 보살, 도교의 지인이 바로 인간이 그 각각의 어떤 그 동양 사상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일 텐데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초월적인 존재로 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군자에서 조금 더 초월되게 되면 이게 뭐의 단계에 갑니까? 성인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보살에서 좀 더 초월적인 단계가 되게 되면 우리가 부처님, 부처가 되게 되는 거고요. 지인에서 좀 더 초월적인 단계, 도교에서 생각하는 가장 초월적인 단계는 바로 신선이거든요.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 노란 걸로 쓴 부분은 우리가 이상적인 인간에서 좀 더 넘어선 인간이다. 그쵸? 요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보기를 통해서는 이제 한국의 이상적인 인간이 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제 화랑과 선비죠. 화랑은 이제 신라시대에서 이제 그 이상적인 인간으로 꼽았던 인물인데,
이제 화랑은 이제 인격과 덕막을 갖춘 인물 중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의로움을 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이제 무리들이죠. 신라 시대는 화랑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고려 및 조선 시대에는 우리가 선비를 되게 좋게 생각했죠. 그래서 선비하면 보통은 인품도 있고요. 학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품이 좋아야 됩니다. 인품이 좋고 또 의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비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이들이 나오는 아이들이 아빠랑 어디 놀러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보면 선생님 굉장히 예뻐하는 아이가 있는데 걔가 바로 선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정말 의젓하고요. 정말 걔한테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7시 30분에 거기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니까 7시 30분이 되기 전에는 출발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공명정대한 그런 게 바로 선비 정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이상적인 인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 전체의 이상적인 인간을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서양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은 예로부터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굉장히 믿는 게 바로 서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동양도 이성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전체 자연 속에서 그 어떤 조화로서의 그 인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전체적이고 우리 인간은 그 자연의 일부고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서양의 이상적인 인간상에 보면 합리주의적 인간관이 있네요. 자, 그래서 합리주의적 인간관에는 이렇게 적을까요? 합리주의적 인간관. 인간의 사고가 합리적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냐면 철학적인 생각,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번. 인간은 이성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때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이 이성을요, 뭘로 보냐면 인간과 사람과 자연, 동물 이런 게 구별되는, 인간과 구별되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이게 서양의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계속 얘기했던 합리주의적인 인간관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요, 이성이 발달한 사람, 최고로 발달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철학자죠.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누구로 봤냐면요, 철학자 동그라미 칠까요? 철학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통치하는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철학자야말로 가장 이성적인,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이성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고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자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조화를 이루어서 덕이 완성된 인간. 그래서요, 이 플라톤은 조금 더 지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덕이죠. 근데 이 덕이 그냥 덕이 아니라 지적인 덕이요. 그러니까 이 지를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가 더 있을까요? 습관이라고 해서 행동인 거죠. 행동을 포함하는 덕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혜 마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인간이 이상적인 인간이다. 요렇게 봤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적인 인간. 자, 그래서 그리스도적인 인간은 종교 사상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밖에 없는 신, 그래서 유일신을 바탕으로, 유일신 사상을 바탕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자, 그럼 보면 이상적인 인간상을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앞부분에 하나 중요한 부분을 선생님이 좀 첨가할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되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이걸 존경해야 돼, 그리스도를. 그래서 신을 경외하며. 신을 경외라는 말은 경은 존경이죠. 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막 내가 신이다라고 날뛰면 신이 벌을 내린다. 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 사상 중에 일부죠.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신을 경외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 종교적 원칙이나 교리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에 대한 어떤 존경도 필요하고 이웃에게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가장 못한 사람한테,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잘 못 살고 가장 힘든 사람한테 잘 해주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리스도는 이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동양과 어떤 서양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봤는데요. 이 동서양의 이상적 인간이 주는 시사점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내 욕구, 내 욕망을 추구하면은 안 된다. 일종의 절제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서양에서 얘기하는 어떤 합리적인 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철학자인데 그 사람도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한 어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쵸? 그 다음에 조화로운 삶, 한 가지 덕을 강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덕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거. 결국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해서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상적인 인간상이 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조건을 보시면 이상적인 인간상의 조건을 보시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뭐 학문도 잘 작가야 되고 다른 사람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지혜로워야 되고 다른 사람 잘 자비롭게 생각해야 되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덕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덕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동양, 서양 이상적인 인간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인간이 무엇인지를 좀 숙지를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이상적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가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봤던 것처럼 동양과 서양에서 각각 아까 유불 또 보셨죠? 유교에서 불교에서 도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각기 다른데요. 서양에서 보는 또 이상 사회도 각기 다르고요. 그 사회의 명칭이 시험 문제에 그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는요, 그 명칭을 좀 암기해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